자,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지금부터 할 말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성경책에 남아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자, 이 성경책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책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좋은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모두 다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의 맨 처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은 가장 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는 우리가 보는 하늘도 없었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없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온 우주가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시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1초, 2초, 1시간, 2시간 흐르는 그 시간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텅 빈 공간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창조하다는 말은 이 아무런 재료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롭게 짠 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천재 예술가나 과학자 또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짠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늘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엄마들도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 재료가 필요하지요.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시는 데에도 아무런 재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뭐 흙도 필요 없고 돌도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으로 이 지구와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또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푸른 하늘과 땅과 바다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땅 위에 자라고 있는 풀들과 예쁜 꽃들과 나무,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열매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아름다운 새들과 바닷속을 채우고 있는 물고기들과 고래들과 거북이들, 이런 바다 생물들과,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그런 동물들, 사자와 호랑이 같은 그런 동물들과 벌레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으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딱 6일 만에, 자, 여러분 6일이 얼만큼이죠? 5밤을 자면 6일이잖아요. 자, 6일 만에 다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것인데, 이 침팬지나 돌고래를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영혼은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혼. 자, 졸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자, 영혼은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합쳐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진흙을 가지고, 땅의 흙을 가지고 마치 도자기를 빚어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나중에 남자의 짝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고 부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조상입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또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이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아담이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우리 모두를 다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시키신 것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뭘 시키셨냐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상해나 시흥같이 이런 곳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어서 정말 맛있는 나무 열매들을 많이 맺었고 그들은 그것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나무 열매 중에서 딱 한 가지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면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사탄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이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가장 높고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벌을 받아서 악한 사탄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했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사람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사람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갈라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망가져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뱀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질투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야. 넌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정말 이건 맛있고 좋은 열매야. 라는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은 그 아내인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아서 자기도 똑같이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담이 여러분 모두의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한 일은 곧 우리 모두가 한 일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선악과를 먹은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의 맛을 모르지만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고, 자,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고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일만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한 입 깨물어 먹었을 때 그것이 맛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습니다. 하와에게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면 절대 우리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죄는 나가질 않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망가뜨리며 우리를 완전히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분명히 짓긴 했는데 그때도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늙어 죽은 것은 그가 선악과를 이렇게 딱 먹고 나서 자그마치 930년이나 더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은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 몸 안에 있는 영혼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몸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사랑하다가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죽었다는 것과 또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자,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도 또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항상 만나서 죄인을 낳고 또 낳고 낳아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살면서 어른이 되어서든 나중에 늙어서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올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속이 좁거나 사랑이 없으시거나 시사하신 분이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 완벽하게 올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죄 지은 사람을 죄에 따라서 벌 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자기 죄를 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은 착하고 올바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정말로 끔찍한 곳입니다. 지옥은 빛이 없이 캄캄한 곳이고, 또한 그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물이 있듯이 이 뜨거움을 식혀줄 수 있는 물이 조금도 없습니다. 또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보다 죄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벌 주시는 무서우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절대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옥 안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했지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죄를 사랑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슬프게도 우리 모두는 죄를 사랑하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냥 겉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척,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를 미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쁜 마음도 다 아셔서 그 나쁜 마음의 죄도 다 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아무 꿈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인인 우리를 바꿀 수도 없고 또 이미 지어놓은 죄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지옥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모두 지옥에 던져 넣으셔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아담을 대신해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갈라져버린 사이를 다시금 화해시키고 다시 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신 이 모든 일을 모두 우리에게 자,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 일들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무거운 가방을 등에 지고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더 무거워져서 나중에는 여러분을 깔아뭉개 죽일 만큼 무거워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힘센 사람이 와서, 힘센 아저씨가 와서 여러분의 가방을 대신 가져가서 등에 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아무 짐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시고 또한 매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나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를 많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여러분을 위해서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주 더럽고 흉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보실 때에, 죄인인 여러분을 보실 때에 마치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역겨워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귀한 피, 이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덮여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분의 귀중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고 깨끗해지며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고 또한 죄는 하나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다 하나하나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온갖 더러운 죄인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신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주 하얗고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옷을 예수님께 선물받아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미워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몸의 아버지, 아빠보다도 훨씬 더 좋은 분이시고 또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이들, 자녀들을
앞으로 가장 좋은 곳에 데리고 가주시는 선한 아버지십니다. 그 좋은 곳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아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걱정이나 괴로움도 없고 죄도 없으며 마귀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도 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놀라운 구원의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더디고 또 참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주여,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항상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여,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참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저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모두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여 은혜 가운데 저희를 구원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의 가족들과 정말 저희의 아이들을 모두 다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